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야 되겠죠? 네, 잘 들으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대부분 그 신부들이 군에 이제 목사, 신부, 법사는 중들입니다. 군에 똑같이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부들이 그 훈련하는 단계부터 계속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성직자들이고 각자 자기 종교에서 그 종교의 일들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이런 종교를 모르는 일반 장교들의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얼핏 맞는 얘기 같아요, 들으면.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군대 오지 말았어야죠. 통제받는 그 위치에 들어오질 말았어야 됩니다. 들어와 놓고 그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거역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세상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 그것도 좀 더 확대해 보면 비슷한 논리예요. 그 초소형 국민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이크로네이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데 큰 나라예요. 뭐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자기가 땅을 사고 혹은 섬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는 대한민국 아니다. 여기는 자기가 이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꿈사랑 왕국이다 해서 국기도 만들고 여권도 만들고 우표도 만들고 뭐 시스템을 자기 나름대로 그 안에 구축을 해서 거기서 자기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산다. 이게 가능하겠냐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누구의 통제도 안 받고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다. 그렇게 해서 만들면 그게 되느냐 하는 거죠. 소용없죠. 왜냐하면 더 큰 국가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혼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럴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특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이것은 하나님이 더 높이 보면 하나님이고 그 다음으로 보면 왕이에요. 그 위에 있는 왕이 나라의 이 지역에 악행하는 자나 그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는 포상하라 해서 총독을 보낸다 이거죠. 그럼 그 총독에게 순종해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고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데 쓰지 않도록 막고 그래서 그와 같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게 그냥, 그렇지, 그래야지라고 다가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네,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그 일본에게 이와 같은 그 이야기를 해서 순종하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마음에 그래야지라고 감복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선민인데
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한테 굴복하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인데 교회 공동체가 왜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되냐? 이런 게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혼란을 줍니다. 이것은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 이스라엘과 로마 정부에 순종하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단순히 정부의 뜻에 따르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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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바라본다고 해서 기독교 세계관, 크리스찬 월드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이 이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자, 이 세계관은 어떤 것들에 관한 질문이냐면 세계를 다스리는 진짜 통치자가 누구냐? 또 세상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냐? 또 인간은 과연 누구이며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 인간 역사는 무엇이냐? 하는 것에 관한 물음이에요. 그럼 이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죄의 역사가 되어버린 것이 한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 속에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풍성함과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 땅에서 통치와 구속 사역을 펼쳐가시는 그 과정으로서 인간의 역사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같이 섞여 있어요. 특별 계시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모두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하늘에 해가 뜨고 그 다음에 햇볕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좋은 그 먹을 것을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일반 은혜가 우리의 속에 골고루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것을 정리하면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구속, 이와 같은 과정을 밟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총체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돼. 그런데 이런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어떤 세계관을 갖게 되냐? 우리가 다 이런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법적인 세계관이에요. 이분법적인 세계관. 자, 이분법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떤 그분도 집사님인데 그 별 하나 그 당시 원스타였어요. 여단장이셨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지휘관에게 이제 교회에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보고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부대에서는 제가 지휘관이지만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지휘관이시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이게 이분법적인 세계관이죠.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런 일들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혹은 여기에서 떨어져 있으신 분이에요. 이 더러운 세상 일에 관여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초월적인 영역 속에 하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종교적인 것에 국한돼.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저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그 지시와 그 사람들의 통치에 우리가 반항하고 그걸 물리쳐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면 당연한데 그것이 세계관으로서 로마 국가에 관련된 건 우리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무시하고 거기서부터 떨어져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세계관의 대표적인 그 행동 양식이 어떻게 되냐면 현실 도피와 내세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짐 싸서 산에 기도원으로 가요. 거기서 박수치면서 노래를 불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가 살 곳은 저 천국이네. 저 천국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여기서 이 신앙 행위를 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성숙하지 않았을 때 대체로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죄 많은 세상은 내 집 아니고 여긴 내 땅 아니고 내가 여기서 살 곳 아니고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저쪽에 따로 가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따로 삽시다. 그래서 많이 주장했던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였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걸 주장하죠. 그래서 이단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요. 그런데 이 이분법적 세계관에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그 성경과 아주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잘못된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현세의 통치자이십니다.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이 죄로 타락하고 죄의 오염과 부패와 사망으로 가득하지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희미하지만은 무엇이 있냐면 일반 은총과 더불어서 희미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그림자들이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분법적인 세상 속으로 자꾸만 그런 가치관 속으로 가버리냐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조차도 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나는 그냥 예배 드리고 박수 치고 그 신앙적 원리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 그게 쉽기 때문이죠. 그게 쉽잖아요. 제일 간단해요. 신앙생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예수도 잘 믿으면서 일도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수 잘하면서 사업도 잘하고 예수 잘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하는 이것이 쉽습니까? 예수만 잘 믿는 것이 훨씬 쉽죠. 훨씬 쉬워요. 교회만 잘 다니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아예 집안 살림은 내버려 두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는 이게 훨씬 쉽죠. 집에 가서 애들하고 싸우고 막 남편하고 부딪히고 그 직장에 가서 그 직장 일하면서 직장 상사들과 동료들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게 훨씬 어려워요. 거기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낸다는 일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뭐만 합니까? 교회 와가지고 신앙 행위로, 종교 행위로만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속에는 종교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해내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 아래 복종시켜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바로 기독교 진리가 총체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총체적인 원리, 내 삶이 종교적인 행위와 세상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시며 지금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내가 맺고 있는 세상과의 모든 삶을 영위해 나간다고 하는 이 총체적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네가 최고다 그래요. 네가 최고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에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자신의 행복이 최고이고 자기가 이 땅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다. 물론 그 말은 인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최상의 존재는 누구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진리의 원천이십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최상의 목적지,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가오지 못하니까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온 세상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자. 구원은 뭐예요? 이 땅에서 건져 올리시는 거죠. 어디에? 그 최상의 진리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진정으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존재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행복하다고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를 위해서 죗값을 치러주심에 감사하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그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며, 이게 구원이죠. 변화시켜 나아가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을 이 땅에 실현해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국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해. 그거는 네 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억지로 그들을 끌어다가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해서 억지로 강제로 개종을 시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11절부터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뭐죠? 내 자랑이죠. 내 자랑. 내가 잘났다라고 드러내고 싶은 그거죠. 그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다 육체의 정욕은 그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 자, 그런데 그런 거 제어하고 그런 거 자꾸 붙들고 살지 말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에게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한테,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나쁜 놈들이다,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린다, 그렇게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누가 오시는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고 왕에게 복종하고 총독에게 복종하고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그 모든 시스템 속에서 너희가 그 시스템에 순응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하나님이 시켜서 심부름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심부름 보낸 거예요. 너희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 가르친 이 말씀대로 가서 살아.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거예요. 이 땅에 왔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 얘기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거기 가보면 사환들아, 뭐 주인들아, 또 무슨 자녀들아, 아비들아, 부모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쭉 나와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주관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에 반역을 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그 악행을 저지르는 주관자들이, 세상 주관자들이 영원히 살아남습니까? 한 세대도 못 갑니다. 한 세대도 못 가요. 다 쓰러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욕심에 일그러진 엉터리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들로 세상이 움직여 가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각 민족과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양심과 윤리를 주시고 법을 주시고 사회 질서를 주시고 관습을 주시고, 그래서 정부가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행할 수 없고 악행을 명령할 수 없어요.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악한 자가 정죄를 받고 사라지도록 만들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잘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을 넓히고 그 믿는 자로서의 삶의 생활에 여러분들의 행동과 의식의 수준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믿음이 30년 전, 40년 전 그 믿음에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지금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바뀐 세상에서 내가 성경의 원리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갈 것이냐 하는 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꿈사랑 아카데미를 하는 목적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건 활동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과 가정 예배를 드려보신 분도 있으실지 몰라요. 자, 그때와 지금, 그때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달라요.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가정과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가정이 달라요. 다르니까 다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잘 구현해 나갈 것이냐,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 예배고 그게 경건 활동이에요. 이걸 안 하니까 신앙이 맨날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가 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 전 영역에서 신자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 속에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뭐냐? 여러분, 그 속에서 존재의 가치가 뭐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여러분 그 회사 이런 데서 신우회 활동을 해요. 근데 신우회 활동이 거의 대부분 뭐냐면 그냥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직장은 돈 벌어주기 위한 이 조직이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좋은 직장인이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일을 잘하는 직장인이 돼야 되고, 우리 회사에 가장 우수한 직원을 매월 한 명씩 뽑는다면 거기에 뽑혀야죠. 거기에 뽑혀야 돼. 매월 훌륭한 학생을 하나 뽑는다면 그 훌륭한 학생으로 그리스도인이 뽑혀야 돼. 매달 새로 뽑힌 애들을 쭉 보니까 전부 교회 다니는 애들이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왕에게, 총독에게 복종하면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가 그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이 세상의 영역인데 거기에 네가 꼼짝할 수 없잖아. 너 맞설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 잘못하다가 너 잘리면 너만 손해야. 그러니까 말 잘 들어. 이거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일단 그 속에서, 그 시스템 속에서 잘 그것을 감당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으로서, 죄 짓기 전의 인간으로서, 예수 안에서 회복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된 인간의 참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거긴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의 우주의 그 주관자이신 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몰라요. 근데 우린 그걸 알잖아요. 알면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오늘 내 자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남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이웃과 경쟁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이들과의 다름이에요. 달라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묻잖아요. 너희는 우리와 뭐가 다르냐? 이걸 묻잖아요. 회사에서 상전을 섬길 때 무서워서 저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내가 진급이 안 된다. 나한테 좋은 게 없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계급이 낮으니까 할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종에게, 아랫사람에게 하인 부리듯 하지 말고 위협해서 너 안 하면 죽여,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명분으로 신앙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뭘 하냐? 가정에서 그냥 혼자 니들은 내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그래서 거기서 혼자 뭐 박수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를 예수 믿는 삶으로 예수 믿는 자답게 섬기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식들을,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내 자식은 할 수 있잖아. 강제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얼르든지 사탕을 주든지 뭐 때로는 혼내든지 회초리를 치든지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마음을 얻어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통치 영역이에요. 그걸 해야죠. 직장을 살아내고 학교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신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건 뭐냐면 바로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내가 지면서 사는 거예요. 지면서. 그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그 우주의 영역 가운데 내가 한 부분을 맡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란트 맡겨주신 것처럼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맡겨주셨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왕에게 순복하고 총독에게 순종하고 선행을 잘 감당하고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종처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의문을 제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가지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존재하다가 왔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의 존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렇게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과 상관없는 세상에서의 6일간의 삶을 막 살다가 분리됐잖아요.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막 살다가 다시 여기 와서 역시 죄 많은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린 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똑같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6일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영광과 감사와 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